이제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겨울이 너무나 따뜻한데 세계적인 이상 기온이고 북극의 빙하가 계속 녹기 때문에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 해수면 이제 지대가 낮은 곳은 이제 물에 잠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위급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오심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고 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하며 또 오늘과 같이 또 주일날 성찬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 교제하고 이후에 이제 성도들의 교제가 참 이 천국에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기쁨이 넘칩니다. 이제까지 이제 빌레몬스 계속 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스 이제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고 교제하겠습니다. 20절부터 한 분은 마이크 잡고 읽으시면 좋겠네요. 시작. 이때까지 이제 빌레몬서를 통해서 그 교리적인 부분도 살펴봤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상황적인 그런 설명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런 이제 그 성경의 기본적인 이 교리를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것을 제대로 알았다면은 우리 삶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그렇게 되지 못하면은 교리를 머리로 안다고 하더라도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 짧은 서신에서 사도 바울의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짧은 서신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 행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믿음의 이 철로 역정이 끝까지 어떻게 해야 지속될 수 있는지, 우리가 아는 그 교리가, 구원의 교리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그 교리에 대해서도 또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선은 제가 지난번 수요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국의 철학자 중에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우상이 있는데 4가지 우상을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분이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닌데 인간에 대해서 관찰했을 때 이와 같은 우상을 얘기를 합니다.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또 극장의 우상, 시장의 우상. 자, 우상은 어리석은 상이고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으로 하나님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을 우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족의 우상이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절대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한계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것을 이 종족의 우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동굴의 우상은 우리는 모두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전적인 영향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유전적인, 흔히 그 서양에서는 히포크라테스가 사람의 그 기질을 4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 다혈질,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매화, 난, 국화, 대나무 이렇게 이제 해서 구분을 하는데, 사람마다 타고난 성격과 기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100% 부모에게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부모로부터 받는 이 성염색체는 우리가 한 대 46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쌍으로 해서 23상인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그 23개의 상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확률적으로 계산하면 2의 23성 하면은 거의 한 부모를 통해서 다른 자녀들이 태어날 확률의 가지수는 거의 800만 가지가 됩니다. 이건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태어나는데 거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한 50% 기질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조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포가 한 70조가 되는데, 그 세포 안에 있는 그 염기서열, 아데닌과 티민, 시토신과 구아닌, 그 30억 개의 그 염기서열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런 것을 부모로부터 받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제 동굴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극장의 우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면서 배운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 우리의 어떤 가치관, 우리의 판단은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우리가 경험하고 배운 이상으로 알 수 없고 또 깨달을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이런 학습, 교육의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극장의 우상으로 할 수 있고, 또 시장의 우상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제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대화를 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세계관은 다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것을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하고 교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흔히들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고집이 세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워지기도 하지만 물이 고이면 섞듯이 우리가 이런 인간관계, 사회관계를 통해서 또 어떤 책을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넓혀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과거 속에 머물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 이제
어느 면에서는 불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각자가 스스로 자신의 기준대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다 보면은 늘 이제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라는 한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지만 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관계적인 의미고 법정적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의 권세 아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점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함을 받는 근거는 믿음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믿음의 결과로서 거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게 쓰는 것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듣는 것보다 더 이제 잘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알죠. 보는 것보다 계속 듣다가 보니까 듣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딱 보면은 마치 이제 사진을 찍듯이 머릿속에 이것을 딱 기억해 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만, 은혜로, 그저 값없이 우리의 행위가 없는 100%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놀라운 성경의 정언이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전에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루터 이전에 100년 전에 요한 후서도 이것을 알았지만 이것을 주장하다가 결국 화형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뭐 틴델이나 위클리프나 이런 많은 사람들도 이미 그전에 성경을 번역하면서 성경을 읽게 될 때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은 우리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증인은 사실 우리의 어떤 변화, 내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법정적인 또 관계적인 의미에서 죄인인 어떤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여기서 또 잘못해서 율법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어떤 분들은 왜 자꾸 율법적으로 말씀을 전하느냐, 이미 하나님이 은혜로 다 주셨는데 왜 자꾸 율법을 강조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율법도 첫 번째, 이 율법도 이제 세 가지로 우리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법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하냐? 범법자, 죄인들, 악한 자들 때문에 이 법이 필요하다고 있습니다. 흔히 한 국가가 부도나고 무너지는 모라토리엄이 되면은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무섭죠. 지금 이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다녀간 근로자나 유학생들이 자기들끼리 그 나라 가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SNS를 통해 공유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뭐 영국 학생, 또 미국, 캐나다, 호주, 또 유럽에 있는 프랑스 이런 이제 학생들이 우리나라 잠시 공부하고 갔다가 자기들끼리 이제 그런 커뮤니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 의견을 교환하는데,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국은 대단한 나라다. 정말 커피숍에서
그 자리에다가 가방이나 또 핸드폰이나 또 아니면 지갑을 놔두고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았다. 세상에 이렇게 치안이 잘 된 나라가 어디 있는가 하고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미국이든 캐나다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만약에 그걸 놔두고 어디 잠시 자리를 비우면은 100% 없어진답니다. 아니 가방에 있는 것도 빼내가는 세상인데 어떻게 그걸 그냥 두고 가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 법 질서가 굉장히 확립되어 있는 좋은 나라에 살고 있고 또 이것이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이렇게 이제 법이 필요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법을 어겼을 때 그에 대한 어떤 페널티가 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도 법이 없으면은 인간이 그래도 율법이 없는 자들은 양심이 있죠. 그래서 이 양심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용도입니다. 두 번째 용도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지만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그 세 번째 기능은 뭐냐?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해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우리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어떤 육신적인 자아의 힘으로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사랑하고 또 오래 참고 그리고 열심을 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는 결국 내 안에 분명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면서 우리는 좌절하는 로마서 7장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한 삶을 사느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객관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지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영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이 옛사람, 옛자로부터 벗어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와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성화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 힘으로 그 무거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처럼 또 율법주의처럼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만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날마다 내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여기고 믿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제가 또 그림을 그려보겠는데
자, 우리는 그 하나님과 성도와 세상의 이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와 세상. 자, 이 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오늘도 어떤 분이 이제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저희 질문을 했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답을 못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관계 속에서 섬겨 나가는 것인 줄 알겠는데,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믿고 섬기고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성도와의 관계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성도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면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가?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각자 학교가 있고 또 직장이 있고 또 세상 사람과의 나가면은 그런 뭐 계모임도 있고 또 아니면 뭐 동창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관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가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다르게 말해서 요한일서에서 본 대로 보이는 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 앞에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일서 2장 15절에 또 나오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사랑할 수 없고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이 주인을 섬기든가 저 주인을 미워하고 이 주인을 사랑하든가 저 주인을 사랑하지 않든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주인을 얘기할 때 두 주인을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입니다. 자, 감히 이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아담의 죄 가운데 이제 태어나서 살다가 이제 은혜로 그리스도에 속한 새 사람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있는 많은 것들,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있죠. 권력이 있죠. 명예가 있죠. 또 쾌락이 있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돌아서서 끊어버리고 우리 마음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찬송을 하듯이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아무리 좋고 또 가치가 있는 것에서도 하찮게 여기면서 마치 누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했듯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찮게 여기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정말 세상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무엇도 내 마음을 빼앗을 수 없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빼앗길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식사하고 잠을 자듯이 아무리 바빠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이 없다 하는 것이 정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제가 시편을 수요일날 계속하면서 히브리어에는 죄에 대한 단어가 20가지가 나온다고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세 가지라고 했죠. 페사, 또 하탓, 그리고 아온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역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 반역죄는 뭐냐? 아니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쾌락, 돈, 명예, 행복, 권력 이런 것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바로 반역죄입니다. 어떤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내 마음에 두고 있다. 이것은 남편이 봤을 때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우리의 남편, 우리의 왕과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 소홀해지고 말씀과 기도와 집회 참석과 이러한 것들에 소홀해지면서 자꾸 내 마음이 뺏기면은 내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우상은 뭘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의 어떤 쾌락이 될 수 있고 또 아니면 자기 육체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역 죄를 범하지 않고 나의 사랑할 분은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잠시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원하고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내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것을 아온이라 해서 이제 불의라고 번역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도와의 관계가 의롭지 못하고 양심을 어기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면은 이것도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자, 빌레몬서에 보면은 참 우리가 좀 의아해하는 것이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해야 되느냐? 자, 한번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의 어떤 구분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그 가정에 깊숙이 침투해서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교회로 들춰내면서 그 가정에서 일어난 종인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그는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이것을 다시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도 얘기하죠. 아니
이것은 내 가정사입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집안의 문제입니다. 하면서 뭔가 이 교회와 분리시키고 교회에는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비밀스럽고 제한을 두는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정말 우리가 성도의 삶은 빛 가운데의 삶입니다. 빛 가운데는 어두움에 있지 않고 숨기지 않고 가리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고 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면 무엇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교회에서는 성도니까 뭐 부끄러운 건 감추고 또 잘못한 건 얘기하지도 않고 하다 보면은 자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데를 가린 것과 같이 자꾸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고 사랑은 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있는 대로 우리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뭔가 숨기고 있다, 진실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통해서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어렵지 못한 우리가 성도의 관계에서 이 의를 행하는 것과 요한일서에 그랬죠. 또 한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돼요. 의를 행하는 것과 뭐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의만 강조하면은 교회가 굉장히 딱딱하고 냉랭하고 교리와 지식을 추구하면은 우리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해서 사랑만 강조하면서 이 의를 점점 간과하고 놓치게 되면은 무질서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것은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의를 행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자, 사랑한다고 하면서 의롭게 행하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고 상처를 주고 또 피해를 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레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네시모가 빌레몬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들추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서 어떤 의미에서는 빌레몬이 생각할 때 바울이 지나치게 우리 가정에 간섭을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월권내기를 하는가 그것이 아닌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빛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오네시모가 하나님과 이제 올바른 관계에 놓여진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기라. 이것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사랑을 표현하면 예의와 존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하면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위로서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도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사도의 권위로서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또 당신의 허락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굉장히 예의를 지키면서 존중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의 관계도 예의를 지키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판단하면은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로서 상처를 줄 수 있고 내 행동과 판단으로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지만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상대방이 내 말로서 행동으로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변명하고 또 외면하고 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면서 관계를 빨리 회복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그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친구든 부부든 아니면은 교회 성도 형제 자매든 선배든 후배든 또 아니면 부모와 자식 관계든 아니면은 세상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남을 존중하는 만큼 나도 존중을 받는 것이고 내가 남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남도 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이 땅의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외면하면서 남이 나를 좋게 봐주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도덕과 같은 신보입니다. 내가 성도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에 있는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내가 하나님과 나는 죄사함 받았다. 의롭다함 받았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이제 문제가 없고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보이는 성도와의 관계에서 함부로 행하고 무례히 행하고 또 죄를 범하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간을 통해 자라는데 시간은 믿음이 진실된지 거짓된지를 증거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데마를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이제 데마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의 편지는 디모데후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의 4장에 보면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하는 구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데마가 그의 동역자고 그의 이름을 올리고 데마에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떠났는데 데마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자, 정말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멈춰야 된다 하는 이제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여기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예를 또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마가를 이제 가다가 마가가 중도에서 너무 힘드니까 마가가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이것을 인해서 바나바와 굉장히 다투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니까 마가를 데려가자,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했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아니 우리가 전도 여행을 목숨 걸고 하는데 어렵다고 도망간 그 마가를 다시 데리고 오는 것은 선교에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의 의욕을 상실케 하기 때문에 마가는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는 데려가자. 이것으로 심히 다투어서 결국 두 사람은 갈라지게 됐습니다. 자, 그때까지만 보더라도 마가 요한은 그 중도 탈락자입니다. 선교 여행 가운데서 너무 힘드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마가 요한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지만 연약해서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연약한 것과 믿음이 아예 없는 것과를 사실 잘 구분해야 되는데 잘 그러지 못합니다.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바나바가 이 권위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모습은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싫어하고 마가에 대한
좋지 못한 표현을 했지만 나중에는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나에게 유익하니라. 하고 마가에 대해서 다시 마음이 열린 것을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위로하고 믿음을 북돋아주고 또다시 그로 하여금 믿음의 그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마가 지금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 갔다는 그 표현을 통해서 데마의 구원을 우리가 마치 재판장 되는 하나님처럼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하고 다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또 한편으로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위대한 제자 중에 첫째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아무도 대답 못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그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지만 3번이나 주를 철저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는 심히 통곡했고 그 통곡한 것으로 그냥 끝났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도대체 믿음이 있는 사람이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부활한 주님을 봤으면서도 어떻게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느냐? 하고 판단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베드로를 외면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또다시 바닷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구워서 떡을 구워서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느냐? 베드로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이나 물었습니다. 마치 3번 주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그 마음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진리를 안다고 하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에 있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키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계속 변화됩니다. 우리는 저 자신도 그렇지만 성도님들도 내가 이때까지 구원받고 나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그 탄탄대로를 이제껏 믿음의 길로 내가 여호와를 내 우편에 모시며 항상 내가 여호와께서 내 앞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자신의 믿음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윗조차 그렇게 고백했지만 다윗도 넘어졌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대로 똑같이 갚지 않고 주님은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스스로 나와서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제가 2가지 견해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냥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지금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오냐 하면은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전적으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고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러한 쪽이 있고, 또 한쪽에는 우리가 분명히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또 죄인이 되었지만 완전한 타락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안에 어느 정도 선함이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선함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한다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지 믿지 않을지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선택한다 하고, 이렇게 이제 견해가 두 가지 견해가 나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범위와 효력에 대한 그 구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범위는 선택받은 자에게 제한되지만 그 보혈의 능력은 무한하다 하는 그 제한 속죄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범위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믿는 사람에게만 그 보혈의 가치가 적용되고 죄사함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데, 이 성령의 은혜가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그 사역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사역은 너무나 분명해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더라도 내가 불신하고 믿지 않고 거절하면은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없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얘기한 왼쪽에 적은 것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그 과정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그분이 책임지시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고 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성도연편에서는 이제 이게 그 오른쪽이죠. 제가 지금 왼쪽에 있는 이것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과 우리의 어떤 의지와 또 우리에 있는 그런 선함으로 나가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이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은 나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된다 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는 건데, 자, 이것을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걸 한 가지를 강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논리적으로 또 그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대마를 보면서 제가 이제 빌레몬서를 결론을 내겠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면은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중도에서 믿지 못하고 불신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또 때로는 넘어지고 타락하고 침륜에 빠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붙들어 주셔서 그분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기 때문에 내가 7번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은혜로 구원받고 어렵다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아서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결국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고, 내가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영원한 구원 가운데 천국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지만은 그가 천국에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간 것처럼 우리도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떠나고 합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서 주님, 왜 성령이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목이 곱고 이렇게 무지한 자를 왜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어떤 선함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십니까? 주님, 저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팍한 자를 찾아오셔서 그 피 묻은 손으로 내 마음 문을 여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셨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안정과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고, 그리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구속받은 형제 자매들과 한 지체된 그 자가 되게 하셔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하면서 천국 갈 때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을 향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면서 주님 앞에까지 그렇게 함께 가길 바랍니다.